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을 어찌 알겠느니 오늘 이 말씀은요, 역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생명도 모르고, 이 생명을 모르면 우리가 진짜 이단 아닌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부활 생명으로 안 살고 전통적으로나 만약 문화 생활로 믿으면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몰라서.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살고, 혹은 내가 모르니까 남을 모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평생 동안 선포한 말씀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더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바로 메시아, 구세주,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구약 사람들도 알았고 믿었고 나타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러니까 11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 보고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갖지 않는 때에 나타나서 그 시대에서 메시아가 누구였으며
그 메시아 구세주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아 구세주가 결국에는 구약을 끝마치고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들었고 이 생명을 만져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림이라는 말씀을 거기다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만약 부활의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돼서 그분을 내가 정말 누려봤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든지 신약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인생을 끝마치고 그분의 신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은 땅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함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거룩하고 사랑과 공의에 진실하신 생명, 이 생명을 발견하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버리고 예수 생명의 신성으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다름 아니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원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은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 것은 하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땅같이 이 장갑이 우리 이 손의 모양과 같이 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장갑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로, 바로 이 성경을 상대하는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믿었고 그 생명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믿은 만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을 아는 자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예수가 나의 생명, 참된 생명을 아는 자가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는 그분을 부인할 것이요, 머리로 신앙할 것이요, 혼합 종교할 것이요, 자기 철학과 자기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러 가신다는 말씀의 뜻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뜻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하면은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에 간다는 말은 우리가 부인할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적어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은, 그 말씀의 뜻의 초소는 우리의 생각해온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초소를 두고 들어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심령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의지로서의 처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처소로 어떻게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는가 말입니다. 본문의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 바르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난다고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에 쌓였습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소부재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어. 바로 업되느라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 그렇지만 내가 오는 것은 십자가 전에 내가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십자가 전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전에 왜 들어오죠? 뭐라는 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도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만나면 하나님만은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 후에 예수는 성령 안에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언제? 예수님 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누가? 예수가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말라기에서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 말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예수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됐네요? 갑자기 됐어? 이야, 이정만 좀 무슨 문서는 거기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길래 씨가 참 말씀드리는데 뭐 하는 일인데 참 잘하셨어요. 16절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친구들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만이 그분을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무소부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육신의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 안에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무리들 중간 안에 서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체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한 분이신데 십자가 전에 보혜사와 십자가 후의 보혜사가 다 이렇게 다르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의 보혜사는 육체를 입으셨고 십자가 후의 보혜사는 성령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부활 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십자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십자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거하러 가노니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자기의 몸입니다. 자기 몸의 안에 아버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아버지 생명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이 예수 한 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 우리들은 그분의 집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다시 와서 주님이 가시고 다른 분을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신이 다시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체에서 영체로 바꾸심으로 믿는 자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생명의 뿌리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생명의 뿌리, 원천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진짜 알면은 그 생명으로 살지 추잡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안 살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그 죄, 죽음, 세상, 육체, 자아, 옛사람, 사단이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만 사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빛만 들어오면 어둠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만 살면은
죄와 자아는 강도도 없고 내 자존심도 강도도 없고 내 철학도 강도도 없고 그 부활의 생명 영광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빈 그릇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 결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리라. 그러니까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예수 어디 가면 내가 어디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나는 불가분자 끊어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는 아버지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예비하신다는 그 처소는 아버지 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 바로 내 안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옳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주님을 통해서 왔고 이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으며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믿게 되어 있고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서 누릴 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 삶은 없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이 받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생명을 표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 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은 그의 평생 동안, 그의 일생 동안은 바로 성령과 함께 내 인생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100%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완전한 공의롭고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면서 가만 앉아 계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으면은 나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표출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우리 아무리 사랑의 행위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기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놓은 그 행위는 내가 내 의가 될 것이고 결국 그 내 의가 거듭날 때 나도 이 세상을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서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영원해도 우리는 실증나지 않을 것이고 더 폭포수같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 안에는 감사가 나올 것이고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보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자연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알아야 내려놓습니다. 알아야 그분을 나타냅니다. 알아야 그 생명을 표출하는데 그 생명을 표출하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살아줘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선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합니다. 알면 우리는 누립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신랑은 정말 왕자 같은 신랑을 옆에 두고도 내가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알면 누립니다. 아무리 부유한 부자를 내 앞에 둔다 할지라도 모르면 못 누립니다. 알면 우리는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일째 하나님은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왕중왕입니다. 창조주 자신입니다.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14장 2절 3절 보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말씀 바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영 안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몸 예수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만유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 사랑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시킵니다. 사람의 아들도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는 혼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각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가 아버지가 신 포도 먹고 아들이 이가 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같습니다. 각자입니다. 1대1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들과 딱 내 것 같지만은 귀신은 내 생명과 같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래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완전히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합니다. 내 영입니다. 아버지 영으로 와서 그 영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을 홀로 외롭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탄식하게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버지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요, 저기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요, 이제 내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신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가지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가지에 이 듣는 것도 아무렇거나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다 못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삽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육신도요, 아무 물 마시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들어도 난 다시 생명 바꾸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닙니다. 어떤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처 삼고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인이 좀 되고 싶다. 난 너의 머리가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인도해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싶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검 같은 아버지의 신성을 나타내고 진주 같은 아들의 신성을 나타내고 보석과 같은 성령의 변화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천하고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육신으로만 우리 영과 혼과 우리 육이 정말 깨끗하게 조금도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를 계속 내세우지 말고 내 자존심이나 내 의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아버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발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천국 안 들고 가고 누굴 데리고 가겠습니까? 나에게 거처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갈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을 불어도 예수님 주무십니다. 자기네 힘껏 하고 있습니다. 힘껏. 물이 들어오니까 살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여서 오늘도 기도도 예배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지금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살아가시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